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언제부턴가 목요일이 되면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참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 진행하던 그 강의 내용이 이제 목요일 되면 주말에 끊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동안 못 뵙게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목요일 강의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은혜 받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6강 나가게 됐어요. 어제 이어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큰 주제를 따진다면 기드온과 삼손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핵심 인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한 적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우리가 꼭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의 성공과 삼손은 한때는 성공했지만 또 나중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사 기드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사 기드온. 기드온은 어느 지파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 출신이거든요.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인기 있는 사사였어요. 자, 사사 기드온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을 보면은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 창고에서 곡식을 탈고 가던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담력을 가진 인물이고 뛰어난 인물이고 뭐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징조를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두 번이나 요구할 만큼 사사로서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특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슨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유일한 장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솔직하고 겸손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는 겸손함이 그에게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들어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이 들어쓰시잖아요. 자,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미약한 자를 부르셔서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지극히 약함을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그 군사를 맡기시는데 그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밖에는 안 됐어요. 애당초 모집했던 인원이 300명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그 수도 그렇게 전쟁으로서 아주 대단한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를 다 데리고 싸우기를 이 기드온은 원했지만은 그 군사의 수가 많아가지고 승리하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인 양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또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역시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2,000명 다 데리고 나가도 인원이 참 부족할 판인데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미디안.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십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인원도 적지만 그들의 무기도 변변치 못했어요. 참 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있었던 횃불을 밤에 환하게 참 쳐들고 그러면서 막 나팔을 불었을 때 잠자고 있었던 이 미디안 군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났잖아요. 잠에서 깨자마자 누가 적인지 악인지 피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들끼리 막 그냥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치고받고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참 초라한 무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싸웠기에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정예부대만 참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의 수가 많고 필요한 물질이 잘 공급이 되고 뭐 인간의 능력이 크고 이래가지고 뭔가를 이뤄놓으면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좌우명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서 항상 여러분 싸우는 것이 있는데 수학과 신학이 싸워요. 수학은 계산을 해봅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근데 신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이렇게 잠깐만 신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수학은 이렇게 부족하고 저것이 모자라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 수가 적어도 무기가 변변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엔 승리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참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기드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나라를 건져내고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갚게 됩니다. 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진짜 기드온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백성들이 막 기드온을 갖다가 왕으로 갖다가 막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거듭 간청했지만은 기드온은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기드온의 자세가 참 바른 자세지요. 예. 그는 진정 자기의 분수를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농부 출신에다가 자기 집안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리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군사의 수도 적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쭐하게 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 그냥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그 이전에는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고 이런 몇 번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 사람이 우쭐해지잖아요. 그래갖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분수라고 하는 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자기 분수 모르고 위로 솟구치는 물이 있죠. 그게 무슨 물입니까? 분수물이잖아요. 분수물. 우리는 분수를 보면서도 야, 참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분수를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내려가면서 지금 3대 세습 체제를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당신도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왕을 열망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또한 우리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이 시대의 영웅을 대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애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막 영시하면서 추앙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음을 범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영웅으로 삼아서 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당 저당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당 저당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삼손의 잃어버린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좀 전에는 기도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비교되는 삼손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사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눈도 빼앗긴 채 두 눈도 잃어버렸어요.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삶은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은 임신을 못하던 어머니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린 시절부터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럼 나실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되잖아요. 또 시신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갖다 마시면 안 되잖아요. 나실인이라면 적어도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머리가 잘려버리는 이 삼손. 들릴라의 무릎팍에서 잠을 자다가 자기 머리 잘려나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힘이 다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삼손.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간수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삼손의 약점은 이성의 유혹에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에 13장부터 16장 사이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자주 보이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삼손이 뭔가 누군가를 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습니까? 주로 여인들을 본 거예요. 여인들. 딥나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나중에 빼앗기게 되죠. 가사의 기생에게 한동안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나중에는 소래 꼴짜기에 드릴라 말라 한 소리로 귓속말로 갖다가 그를 갖다 꿰었을 때 결국에는 그 간드러진 소리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삼손은 엉뚱한 데 힘을 쏟다가 자기의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힘을 한순간의 방심으로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세상에 한눈 팔다가 결국엔 두 눈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멀쩡한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신세입니까? 삼손은 사랑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랑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삼손인 겁니다. 네. 자, 블레셋 여인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자신의 사명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삼손은 정체 모를 여인 때문에, 이 정체 모를 여인 들릴라가 사실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손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시킨 간첩입니다. 스파이예요. 그 여인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정체 모를 여인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사사로서의 지위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의 인생은 잃어버린 삶이었다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말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했어요. 기드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던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가 데리고 다니는 군사수도 적었고 그가 참 사용했던 무기도 보잘것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드온의 생애는 승리하는 삶이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삼손은 얼마든지 힘이 장사 아닙니까? 정말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힘으로 신다면 누가 삼손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도 그런 큰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결과적으로는 힘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두 눈도 빼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사사로서의 그 모든 지위도 다 빼앗겨 버렸던 안타까운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 다른 여인도 아니고 그동안 좋아했던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 꼴짜기의 들릴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블레셋 여인들이에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될 사사가 블레셋 여인들의 그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삼손은 옥에서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있을 그런 신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빼어내고 그 도탄에서 건져내야 될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 그 옥에서 연자맷돌, 여러분 소가 돌려야 될 그 연자맷돌을 이 삼손이 돌리고 있었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위해 재주나 부려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끌려가가지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나 부리고 있었으니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그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또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그의 삶도 실패였지만 그의 죽음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삼손은 그렇게 빨리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이 장사였고 아직은 젊었으니까 얼마든지 주의 일 많이 하다가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다가 그래 가도 늦지 않을 사람인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삼손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 기간 동안에 그가 양 기둥을 잡고서 건물의 양 기둥을 잡고서 있는 힘을 다했을 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삼손도 같이 죽잖아요. 물론 적들을 원수들을 죽게끔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렬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함께 죽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으니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삼손처럼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한눈 팔다가 두 눈 뽑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언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야 될 터인데 그때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은 평안한 죽음을 줍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모나리자를 그렸던,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줍니다. 오늘 낮에 별다른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살았으면 그날 밤 단잠을 잘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보낸 일생은 마지막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이 사사기를 한번 짤막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부터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의 약 30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약 300년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은 끝이 났어요.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나눠줬어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가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것이 정착이 바르게 빨리 되지 아니하므로 약 300년간의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어려운 실패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 기나긴 300년간의 암흑기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맨 뒤에 나오는 두 개의 그 부록을 통해서 그 미가의 가정을 보니 진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구나.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다른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했던 그런 상황이 결국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온 것 아니겠어요?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 뭘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참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참 한국교회가 열정이 뜨거웠지요.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찾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 때마다 부흥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참 은혜 받고자 갈망하며 사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참 풍요로웠어요. 우리 영혼은 참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적으로는 많이 나아지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고 세계가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와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많이 지금 침체되고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시대도 한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과거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판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 참 웬만한 가정에는 아이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아이를 갖다가 거의 우상시하다시피 해갖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이런 아이들,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아이들,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 넘던 시절에 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우리와는 다르게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줘야 되겠는데 과연 그리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야, 이런 사사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가운데 오면 안 될 텐데 이런 우려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라와 개인의 주권을 빼앗긴 채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혼돈과 무질서, 그 잘못된 고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회 속에 혼돈이 만연하겠습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그런 안타까운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사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었고 번제를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소개되는 사사기의 부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 가정에서 제사장을 임의로 고용하여 세우기도 하고 또 단지파가 그 개인 제사장을 갖다가 데려가고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단지파가 그 우상을 갖다 빼앗아가기도 하는 등 종교적인 타락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종교적인 타락상이 크게 달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건해야 할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취하여 돌아오는 중에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또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첩이 돌아오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그 사람과 첩이 함께 머무르게 되는데 그만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기화로 해서 11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여러분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6.25 전쟁을 갖다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도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인 거예요. 성범죄가 만연하고 처절한 복수극이 벌어지는 그 시대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기였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거의 남자들이 몰살당하다시피 해서 한 지파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불신앙,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대학까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공부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들이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다른 세상적인 지식 많이 가진다 해도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멋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기 얘기를 제멋대로 질주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교만에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찌할지라도 우리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겸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앞에 평탄한 길을 열 것이며 형통의 길을 열 것이며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과 혼란과 타락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의 건강한 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힘차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